출애굽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31장은 비교적으로 좀 짧은 장이긴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너희들의 능력대로 지어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중심의 삶의 습관으로서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첫 부분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놓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능력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사람 잘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잘 지혜를 짜서 일을 만들어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두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는 대로 버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버살렐은 이 모든 성막을 짓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오홀리압은 아마도 그를 돕는 조력자, 부사역자로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성막을 자기 백성에게 지으라고 하셨지만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금, 은, 폐물, 나무 모든 필요한 것을 헌납하게 하셨는데 이미 그 헌납할 물건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물건을 가지고 금, 은, 폐물 모든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람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버살렐이라는 사람이고 또 그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오홀리압 조력자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지혜 혹은 하나님의 경륜이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버살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든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구별된 성막,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 그리고 그 일 자체, 또 그 일을 할 사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카자흐스탄에 들어올 때 저희 가정의 일과 우리 교회의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주의 사역을 하러 이제 카자흐스탄에 부르심을 받아서 1990년도에 독일에서 카자흐스탄에 들어갈 때 저희의 상황을 보면 저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저희 아내는 사실은 전혀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정말 선교사로서 자기 생을 헌신하자는 마음은 없었지요. 그런데 그러니 쉽게 말하면 저희 아내는 사역자로 전혀 마음에 스스로 원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 막상 주의 사역을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예언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과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영을 저희 아내에게 부어주셨어요. 독일에 있는 동안 6년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더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아내에게 있거든요. 또 남편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으니까 또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왔습니다. 순종하는 아내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도 한 70% 이상은 저희 아내가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고 말씀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아내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정말 영적 영으로서 미래 할 일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저희 아내를 귀한 조력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를 버살렐로 부르시고 아내를 오홀리압으로 부르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에 들어와 봤더니 카자흐스탄의 문화를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옛날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와 삶의 형태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현지인 중에서 막 비탈리 미로노비치라고 하는 현지인을 탁 준비시켜가지고 완전히 저의 조력자를 넘어서 제가 할 일을 현지인들과 해야 할 일은 모두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저희 아내와 의논하면서 이 일을 처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996년도 5년 6년경에 저에게 성전 건축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첫째 물질이 없었고 둘째 그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구입한 유치원 안에 그 안에 땅을 다 허물어도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은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카자흐스탄에서 유명하다는 설계사를 다 불러서 건축 설계사에 의뢰를 했는데도 모두 하는 말이 최대한 3,000명 이상은 절대로 들어가는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저희 수석 부목사님인 이 박비탈리 미로노비치 이분에게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아봐라. 아니 목사님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최고의 설계사들을 다 불러도 그들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기도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말 지금의 이 기술로서는 또 설계사들의 말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찾아보십시오. 어느 날 우리 이 부목사님이 설계사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유대인 설계사입니다. 발렌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 유명한 설계사인데 그분이 카자흐스탄의 경제 수도인 남쪽 수도인 알마타의 공항까지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만날 수시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연한 기회 아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만나게 했습니다. 이분이
들어와서 우리 건물을 딱 쳐다보고 설교를 보더니만 7,000명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7,000명까지는 필요 없고 5,000명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좀 지어주십시오 하고 이분이 결국 철골 설교를 하고 전체의 설교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어졌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막 지어라 해놓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다른 말씀은 아니지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가 한 절을 꼭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정이다.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정이다. 내가 너희와 연관이 있다는 표식은 안식일이다. 너희가 진정 나의 자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너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뭔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제가 장중 말씀드렸죠. 거룩이란 말, 카도시. 그것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과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은혜로 끄집어낸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너희를 세상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날로 하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은 뭘 의미합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또 다른 그 안에 담겨진 예언적 내용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로 물들은 세상을 재창조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다. 바로 그날은 영원한 구속의 날이 될 것이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신 것처럼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이것을 기념해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안식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에요.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를 세상 사람과 구별하는 날이요. 이 날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성경적 그리고 구원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하루는 쉬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한 방법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다. 그날은 일 그만하세요. 그리고 쉬세요. 맛있는 것 먹으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날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날에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뻐하는 날이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지속할 때 오늘 버살리엘과 오홀리압과 같은 이런 사람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사람도 준비해 주시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손 대대로 너희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